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오늘도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 마음이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결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른 것은 당연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꾸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도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걸어 들어가 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기도한다 해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고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생각하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많이 졸업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도 졸업하는 학교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은사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들과 예언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고등학교래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분파를 나누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분파가 나누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방언파, 예언파가 나누어져 있지 않았을까,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볼 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서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계속해서 비교하기 때문에 메시지도 똑같은 메시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오늘은 메시지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라는 이야기는 그 의도가 이제는 좀 분명해지시죠. 그렇죠?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될 때 공동체에 훨씬 더 큰 유익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방향은 일관됩니다. 사도 바울의 방향은 교회 안에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너의 은사를 사용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일관성이죠. 그 일관성 속에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 하면 오늘의 말씀에서도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는데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의 영으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이라는 것과 마음이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영과 마음이 구분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삶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거기서 말하는 혼이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거기서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사실은 마음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영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관하는 자리가 바로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스리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영의 영역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거나 방언으로 말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방언으로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기도를 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것은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영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의 영역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와의 관계,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도 응답받는데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영의 영역으로 치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유익을 누리지는 못한다.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쩌면 방언과 같이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시는 분들, 이런 영적인 체험을 중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사람들이 좀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좀 그것을 모른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깊어지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실지도 모릅니다. 예배란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나 이 마음이라는 건 이성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주관하는 생각, 언어를 사용하는 생각과 생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더라도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울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영만 예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속에서 나의 삶의 변화, 나와의 관계 안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는 기도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는 축복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영으로 축복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방언을 사용해서 축복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데 방언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축복을 잘했지만 그런데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받은 사람, 또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축복하는 사람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사용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이 될지는 몰라도 사람의 영은 다른 사람의 영과는 소통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영역을 거쳐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를 하나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쉽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때가 많죠. 이것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그 말의 의도가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옳게 이야기하신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나와 함께 참석한 사람들이 무시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마음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신 분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세워드릴 수 있는 도구로 예배가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예배 안에서는 그 예배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위로도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삶에 무너져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예배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예배, 우리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야, 사도 바울은 방언을 여러 가지를 했나 봐요. 그렇죠? 더 말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19절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존심이 무지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이 무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존심과 에고를 내려놓는 것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도 몰라요. 바울은 자기가 당신이 사도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나까지는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우리 15장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주일날 걸리면 못 만나게 되겠지만 어쨌든 15장에서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오늘의 말씀에서도 내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근히 이렇게 쓱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방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더 방언을 더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가르침이 방언의 은사를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로 방언은 너무나 소중하고 방언은 중요하지만 그 방언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 한마디 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 말이 아니고 5마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모세 오경을 머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경이 너무나 중요한 율법서였기 때문에 이 5라는 것이 성경, 곧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5마디의 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은 결국에는 말씀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가르쳐야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한다며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이야 만나든 알아듣든 말든 나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식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예배에 관한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었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라서 이 말씀을 두고도 교회 안에서의 유익을 끼치는 게 더 소중합니다라고 이 메시지를 전해도 괜찮은데 3일 연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월남전 때 수류탄을 맞으셔서 사실 수류탄은 정확하게는 수류탄은 아니고 클레이모어게는 했지만 여러분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수류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동굴에 들어가셨다가 수류탄을 맞으시면서 몸에 큰 상처가 생기신 상위용사였습니다. 국가유공자셨지요. 돌아가신 후에 국가유공자셨기에 대전현충원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전현충원에 묻히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곳의 장례 일정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라는 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그걸 보았냐면 대전현충원의 장례식은 장례를 한 명씩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몇 분씩 이렇게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장례식을 진행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게 없어가지고 장례식을 하지 않아서 제가 보고 갔던 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만 하여간 이곳에는 이 사람들을 모아서 장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 4종교의 예식이 차례로 한 5분 정도씩 짧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4종교의 장례식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 눈을 사로잡은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이크의 방향이었습니다. 기독교 예식의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곳에 오신 사람들을 향해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진행하는 예배는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른 세 종교, 천주교나 불교나 원불교의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는 신부님과 승려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고 서면서 돌아가신 분의 위패를 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염불도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에서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장례 예배이지만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나 하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삼는 것이 바로 그 예배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장례는 돌아가신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니까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하는 게 그런 태도가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비록 그것이 장례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알게 하는 데 집중되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관점으로 예배는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참여한 사람들이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시간이어야 되고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사실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 전체를 뭐로 진행했냐면 라틴어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예배에서 신부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되지요. 전설과도 같은 곳, 전통 이런 것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이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점점 왜곡되었던 것을 우리는 중세 시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났다를 반복했을 뿐 그들에게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내가 어떻게 살면 되는가라는 생각이 하나도 그들의 마음에는 심기지 않았습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를 문제 삼았고 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성품이 변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이 목적을 향해서 예배가 맞추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어떻게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큰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태도,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이런 태도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르침의 말씀, 사람들을 세우는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배가 갖추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방언과 예언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좀 이런 마음으로 맞추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생각하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배는 우리 주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니까 주님께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삶의 결단을 주는 장소, 그곳이 우리의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생각들을 함께 좀 맞추어 가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는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결단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온전히 전해지는 예배. 주님, 이 두 방향의 예배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함께 갖추어지는 그런 우리 시온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목장의 예배에서도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